자,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지난주 요단강 건너왔죠.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하거든요.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를 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의식을 치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가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 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 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죠. 그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전쟁이 뭐였습니까? 여리고 전쟁이에요.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은 규모가 대단히 크고 또 높고 두꺼운 성벽을 가진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정복하는 전략을 알려주셨죠. 굉장히 참 말이 안 되는 전략이었어요. 언약궤와 백성들이 그 여리고 성 주위를 7일 동안 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일째에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이스라엘이 쉽게 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라는 거예요. 아이성 전투. 성 이름이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인데 이 성은 여리고 성에 비하면 그 규모도 작고 살고 있는 주민도 적어서 손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변변히 싸워보지도 못하고 쫓겨 내려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 그 앞서 했던 그 여리고 전투 거기에서 너희 중에 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사람도 다 죽이고 가축도 다 죽이고 거기 있는 물건들 다 태우고 집, 성 이런 것까지 다 불태워버려 무너뜨려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욕심이 나서 어떤 물건들을 자기 집에다가 슬쩍 감춰놨습니다. 다 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졌다는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과 그의 집안을 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돌 무더기를 크게 쌓고 아골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지난 주일 그 설교 때 그 요단강을 건너온 후에 교보제를 만들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강바닥에서 그 12개 그저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쌓잖아요. 그 교보제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이 아골 골짜기에 쌓은 돌도 교보제예요. 이것도. 한 사람의 범죄가 공동체 전체에 화를 가져온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교보제입니다.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가 즉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아이성을 다시 공격해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으니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러면서 전략을 일러주세요. 군대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일부는 그 아이성 뒤쪽에다가 매복을 시키고 나머지 군대로 이제 아이성으로 쳐들어가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한번 이겼던 사람들이니까 좀 만만하잖아요. 그럼 이제 또 이스라엘 백성이 딱 오는 걸 보고 요것들 또 이제 그 잡으려고 성에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싸우지 말고 광야 쪽으로 도망치라는 겁니다. 유인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성에 있는 모든 군대가 이 이스라엘 쫓아가지고 광야 가는 길로 다 빠져나왔을 때 매복해 있던 군대가 이 빈집털이를 하라는 겁니다. 비어있는 성에 들어가서 다 거기서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략을 알려주셨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에 순종해서 따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돼요.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제 뭐 매복하고 그냥 앞으로 또 이렇게 또 이제 접근했을 때 아이성에서 군대들이 다 나와가지고 추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인해내고 이제 매복해 있던 군대가 들어가서 빈집털이 이제 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세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친히 싸우셨다라는 그 기록이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이제 유인을 하잖아요. 그 유인을 해가지고 온 군대가 다 이제 쫓아 나왔을 때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뭐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지시를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전략 다 알려줬지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해봐 이게 아니고 이 전장에 나오셔서 친히 총사령관으로서 지시를 하시며 같이 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매복한 군대가 이제 그 아이성에 들어가서 이제 진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에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매복해 있던 군사에게 아이성에 들어가라는 어떤 신호로서 이 단창을 이렇게 들었다 뭐 그런 뜻도 있지만은 지금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미 그 군대가 아이성에 들어간 다음에 주민들을 진멸을 마치기까지 그 손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옛적에 그 모세가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를 연상케 합니다. 그 아말렉과 싸울 때 그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막 사기에 올라가지고 막 싸우는데 손이 내려가니까 또 이스라엘 군대가 맥이 빠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아론과 훌이 양손을 이렇게 들어주는 받쳐주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서도 좀 여호수아가 그 단창을 든 손을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도 좀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그 아말렉 전쟁도 그렇고 지금 이 전쟁도 그렇고 누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총사령관이 되셔서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이번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이 철저한 순종에 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이성 이렇게 이런 전략을 써야 돼라고 알려주셨는데 백성이 그대로 다 순종을 하잖아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이 거기서 순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을 진멸할 때 이번에는 모든 것을 다 진멸할 필요는 없다라고 또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람, 그러니까 주민들과 왕 여긴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도 집도 무너뜨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축들과 이제 값진 어떤 귀금속 같은 그런 것들은 전리품으로 갖고 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십니다. 거기 이제 8장 2절 말씀을 보면. 자, 같이 읽어봐요. 8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예, 거기까지만 볼게요. 거기 보면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이거 다 죽이고 무너뜨린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그 왕에게 그러니까 주민들과 왕은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는 이것들도 다 허락 안 하셨거든요. 근데 아간이 훔치는 바람에 난리가 났었던 거고 요번 요 아이성 점령에서는 이걸 허락을 해주세요. 여기도 뭐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는 거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 27절에 보면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순종이죠. 그대로 이제 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것들은 다 죽이고 다 진멸합니다. 주민들을 이제 다 죽여요. 24절부터 보면은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었더라. 여기 보면 죽였다
죽였다, 진멸했다 계속 강조하고 있죠.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왕도 죽여요. 29절에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그러니까 죽인 다음에 나무에 매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왕도 죽였어요. 그리고 왕을 나무에서 달아놨다가 저녁 때 다시 내리잖아요. 이것도 그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 나무의 단자를 밤새도록 두지 말라 하셨어요. 그러면 땅이 부정해진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나무에서 내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대로 이제 다 이제 순종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성을 다 이제 멸망시키는 것도 28절에 나와요.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불살라서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다.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거죠. 이렇게 아이 성을 멸망시킨 후에 또 교보제를 만듭니다. 교보제 열심히 만들어요. 아주 그냥. 28절 방금 우리 읽은 데서 보면은 이 성을 불살라서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냥 허물어진 채로 그냥 놔둔 게 아니고 무더기를 만들었어요. 다 무너진 돌을 갖다 이렇게 쌓아가지고 돌 무더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도 그 아이 왕을 나무에서 내려다가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또 어떻게 했대요? 돌로 큰 무더기를 또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돌무더기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지금 이게 다 교보제들입니다. 순종으로 승리한다. 이런 교훈을 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이 성에서 몇 번 전투한 거예요? 몇 번 전투했어요? 아이 성에서 2번 전투했잖아요. 첫 번째는 졌고 두 번째 이긴 거잖아요. 근데 이 2번의 전투에서 그러면 이제 2종류의 돌 무더기를 쌓은 겁니다. 첫 번째 그 전쟁에서 패배했잖아요. 그때는 어떤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아간의 온 집안을 멸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불순종했을 때 화가 닥친다 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 전쟁에서는 이기죠. 이긴 다음에 또 오늘 보는 것과 같이 또 돌무더기를 쌓아요. 2개의 돌무더기인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순종했을 때 이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 이 2번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뭐예요?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2종류의 돌 무더기가 그걸 다 나타내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가지고 첫 번째 했던 게 여리고성 전투고 두 번째 했던 게 아이성 전투예요. 그런데 지금 그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에서 누군가가 불순종해서 아이성 전투에 영향을 줬죠.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는 하나로 묶여 있는 전쟁이에요, 사실은. 그 의미가 하나로 묶여 있다고요. 요단강 건너와서 첫 번째 치른 전쟁의 한 무더기야. 그러니까 그 2개의 전쟁이.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간의 불순종이 아이성 전투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그렇고, 또 그 죄를 제거했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또 어때요? 여리고성 전투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전쟁을 순종으로 승리한 사건이고, 아이성 전투는 어때요? 첫 번째 전투는 어때요? 도저히 질 수 없어 보였던 전쟁을 불순종 때문에 패배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지금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앞으로 치러야 할 수많은 전쟁들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가에 대한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의 불순종이 공동체 전체에 화를 가져올 수 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세 번째, 군사수가 아니라 오직 순종으로 거룩함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네 번째,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신다. 이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여호수아가 백성과 함께 어떤 예배를 드려요. 전쟁에서 지금 이겼으니까 뭐 감사 예배를 드리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30절 말씀에 보면은, 자,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단 쌓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이게 그냥 뭐 감사 예배, 어떤 그런 일상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생전에 명령했던 바를 지금 이제 이행을 하는 거예요. 이 30절부터 35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신명기 27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은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인데 모세가 여호수아와 온 백성에게 명령을 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여기 책갈피 해놓으시고 좀 가볼게요. 신명기 27장 조금만 앞으로 넘기시면 돼요. 신명기 27장 27장 4절부터 한번 볼까요? 4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을 거예요. 이거 기억하면서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따가 우리 여호수아 보면 다시 넘어올 건데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요 신경 써서 좀 읽어주세요. 4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지금 이제 모세가 명령하는 거거든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요단을 건너거든 이렇게 시작하죠. 자, 돌들을 어디에 세우래요? 에발산에 세우라고 그러죠. 에발산에 세우라고. 그 다음에 그 돌들에다가 뭘 바르래요? 석회를 바르라는 거예요. 석회는 허옇잖아요. 그러니까 돌에다가 허옇게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글씨 율법을 써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으래요? 제단을 쌓으라 그러죠. 제단. 근데 제단을 쌓는 규칙을 알려주세요. 이거 자 정으로 망치로 쾅쾅쾅 찧어가지고 바위 이렇게 오려내가지고 쌓는 거다? 아니라는 거예요.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그렇게 하면 부정하게 돼요. 그 신명기 앞쪽에 보면 그런 돌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연장 되지 말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제단 위에다가 어떤 제사를 드리래요?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번제고 두 번째 화목제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석회 허옇게 바른 그 돌에다가 8절에 보면은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 말씀하고 있죠? 근데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이거 어떻게 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의 모든 말씀을 해놨지만 아마 10계명 정도 썼을 겁니다. 아마. 자, 이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 보세요. 그 30절 보면은 어디 가서 제단 쌓았대요? 에발산. 아까 나왔었죠? 제단 쌓으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제단 쌓는 거죠. 모세 명령 그대로 하는 거예요. 31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 나오죠? 맞죠?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리가 여호와께 두 가지 제사 드려야 된다 그랬죠. 번제물과 화목제물 그 위에 드렸다고 나오죠. 지금 다 그대로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함에, 그 돌이라는 게 석회를 바른 돌이에요. 제단 쌓은 그 돌이 아니고 석회를 바른 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율법을 기록하죠. 지금 다 모세명에 그대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하고 35절에는 남녀노소, 심지어 아주 갓난아기에서부터 다 온 이스라엘 백성 다 오라고 해가지고 뭔가 지금 하고 있어. 뭔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그냥 보통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언약 갱신 의식이라는 거예요. 언약 갱신 의식. 지금 보면은 그 모든 백성을 이제 다 모아놓고 34절에서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라고 되어 있죠. 아까 신명기 27장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다시 한 번만 가보실래요? 신명기 27장. 아까 27장 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죠? 거기 11절부터가 뭐냐면 저주 목록이 나와요. 저주 목록. 네가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가 이제 쭉 나온다고요. 그게 쭉쭉쭉 이어져 가지고 28장으로도 이어져요. 신명기 28장이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받는가,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를 받는가. 신명기 28장 제가 외워두시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지금 그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신명기 말씀 그대로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다 낭독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낭독을 하는 거냐면, 자,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는다. 너희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 백성이 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하는 거. 사실 이 맹세는 이미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미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원래 있었던 언약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미 기존에 있는 약속이에요.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맺는 거예요, 이거다가. 그래서 이것을 언약 갱신 의식이라 그래요. 언약 갱신 의식.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무가 먼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왕이시잖아요. 애굽 왕 바로를 섬기고 있던 히브리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뺏어 나왔으니까 이제는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의무가 이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약속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 돼요. 다른 왕을 같이 섬기면 안 돼요. 그거는 배반인 거예요. 그거는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순종이 필요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순종하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불순종할 때에는 저주를 내리신다. 이게 이제 언약의 이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행한 곳이 어디냐면은 오늘 본문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은데 이게 지금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이걸 하거든요.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가 그 세겜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세겜. 그래서 이것을 세겜 언약 갱신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한번 나오고 맨 마지막에 이건 지금 그 땅 정복을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 다음에 나중에 땅 정복을 마치고 땅 분배까지 다 마친 다음에 이 세겜에서 또 다시 한번 언약갱신 의식을 또 해요. 그래서 두 번 나와요. 이 여호수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때 한 번, 이제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때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정복과 분배까지 다 마쳤을 때 또 한 번 있고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순종을 그럼 이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요 의식이 있기 전에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리고성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지고 두 번째 전쟁에서 또 이기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들은 이미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땐 저주를 받는 사실을 이미 체험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언약갱신 의식을 맺을 때 얼마나 이게 절절하게 다가왔을까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죠. 자, 언약갱신 의식은 왜 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걸까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날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이거 모두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본래의 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왜 날 창조하셨는지, 왜 날 구원하셨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잊게 돼요. being과 doing 모두를 다 잊게 됩니다. 그 결과 삶의 좌표와 방향을 잃고 그저 욕망이 원하는 대로 따라서 결정하고 행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말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리라 이 비장한 각오를 다지면서 목숨 걸고 그 범람해 올지도 모르는 물 그걸 믿음으로 극복하고 건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명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자기네 누군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크고 높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후에 이미 승패 결정된 상황이에요. 이미 승리한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아간이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새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뭘 해야 되는지 그새 잊어버린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백성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잊은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쉽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게 이스라엘과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명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땅에 그 사람을 들여보내신 의미 역시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도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아간의 그 돌무더기 무덤을 통해서 불순종의 결과를 알려주시고 또 아이 왕의 돌무덤을 통해서 순종의 결과를 영원히 기념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잘 잊어버리는 자기 백성을 잘 아시기 때문에 취하신 조치였습니다. 세겜에서의 언약갱신 의식도 그런 맥락 가운데 있어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참 이상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른 아이성, 여기에서부터 언약갱신 의식을 치렀던 세겜, 여기까지는 약 30km 정도가 돼요. 30km.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남녀노소 온 이스라엘이 이 언약갱신 의식에 참여했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어린 아이들 손을 잡고 걸리워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가축대를 다 몰고서 가야 하는 30km라는 거리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지금은요, 전쟁 중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그 말리고 들어왔다는 이 소식이 가나안 땅 여기 전체 지금 다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각 나라 왕들이 저 이스라엘 빨리 치자 다 계획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9장 1절부터 보세요. 9장 1절부터 9장 1절과 2절 가나안 왕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지금 다 벼르고 있다고. 지금 다 우리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지금 박살내자 이렇게 모의 작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30km를 갖다가 걸어가지고 도대체 며칠이 걸렸을지 몇 주 걸렸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언약 갱신 의식이라는 걸 갖다가 하러 갔다는 거예요. 언제쯤 공격해 올지도 모르는데 무슨 의식을 뭐 행할 여유가 없는 이런 불안하고 그런 이렇게 아주 긴박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데리고 30km 떨어진 세겜으로 가서 언약갱신 의식을 행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언약갱신 의식이 사실은 이때 있었던 게 아니고 가나안 땅 다 정복한 다음에 그때 한 번만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그 나중에 쓴 일 갖다가 성경 쓴 사람이 그냥 여기다 끼워 넣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30절 본문에서 지금 이제 언약갱신 의식하러 가는 시작이거든요. 어떻게 시작해요? 그때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에 이렇게 시작해요. 언약갱신 의식을 언제 했는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아이성 전투 마친 다음이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자는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30km를 이동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았던 그때에 어떤 의식을 행할 여유가 없고 불안했던 그때에 굳이 언약갱신 의식을 행해야만 했다고. 그만큼 여호수아가 언약갱신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여호수아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아무리 군대가 강해도 순종하지 않고서는 전쟁에 이길 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도 없다. 그래서 그는 지금 전쟁 중인 긴박한 상황에서도 온 백성을 모세가 명령했던 세겜으로 데리고 가서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를 재확인하고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언약을 재다짐한 것입니다. 오늘은 청라 한빛교회 우리 교회 설립 10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망하는 교회들이 부지기수예요. 지금 인구가 줄고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지금 바닥이거든요. 지금 모든 교단에서 그 통계가 이 교인들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를 10년 동안 이렇게 존재케 그것도 대출 하나 없이 건실하게 존재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개척 멤버도 없이 저희 가족끼리 그리고 예배 전용 공간도 없이 저희 집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이렇게 교인들을 모아주시고 크지는 않지만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게 하시니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한 오늘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마음. 교회들이 없는 것도 아닌데 10년 전에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한
그 이유에는. 그리고 사실 뭐 여기 크고 안락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들을 다 뒤로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찾아오신 데에는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결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제 마음이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우리는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설리 10주년을 맞아서 또 오늘의 이 세겜 언약갱신의식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우리가 이 교회에 모인 이유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이 교회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명을 재다짐합시다. 혹시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 교회에 오실 때 가졌던 그 마음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혹시 저는 그 마음이 흐트러지지는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우리가 왜 이 교회에 모여 있는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는 그 만든 이후로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홈페이지 다 읽어보고 오셨죠? 거기에 읽어보시고 동감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오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언약갱신 이식에서 모세의 율법책을 읽었지만 우리는 오늘 교회 홈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기 핸드폰을 꺼내셔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청라 한빛교회. 언제 또 이것도 뭐 같이 읽겠어요. 이럴 때 한번 하는 거지. 자, 청라 한빛교회로 검색을 하시면 제일 위에 자, 홈페이지로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죠. 자, 거기 맨 위에 보시면 메뉴가 있습니다. 교회 소개 메뉴를 눌러주십시오. 교회 소개.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같이 읽어주세요. 청라 한빛교회는 2015년 1월에 개척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청라 한빛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무오한 오류가 없는 말씀으로 믿고 이 땅의 교회가 끊임없이 성경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개혁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배웁니다. 제가 읽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지금 다시 다짐을 하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같이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생명을 주는 교회. 만약 성도들의 헌금으로 교회라는 이름의 조직과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교회의 암묵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얼마나 슬플까요? 청라 한빛교회는 이렇게 생존을 위해 전전긍긍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청라 한빛교회는 어떻게 생존할까 보다 어떻게 생명을 줄까를 고민합니다. 청라 한빛교회는 세상에 질식되고 있는 사람들의 숨통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입니다. 타자의 전인적 필요를 채우는 교회. 교회 와서 내가 여러 가지 유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까지 흘러나가야지요. 복음만 전하면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와 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셨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도 살려야 하지만 물질적으로도 도와야 합니다. 청라 한빛교회는 예산의 40%를 선교와 구제에 사용합니다. 없어질 날을 생각하는 교회. 청라 한빛교회가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 한들 대수입니까? 영원한 지역교회는 없더라고요. 이왕 없어질 거 청라 한빛교회는 이 땅 위에서 교회답게 멋지게 존재하다가 없어지려 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스크롤 한번 해주십시오. 왼쪽으로 스크롤인가? 예. 네, 우리 교회 자, 고비용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무리한 예배당 건축 혹은 고비용 임대는 교회를 타락시키는 큰 요인입니다.
재정 형편을 넘지 않게 공간을 운영할 때에 무리하지 않을 수 있고 더 귀한 것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귀한 물질을 선교와 구제 등 의미 있는 일에 더욱 사용하자는 뜻에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고 동참하고 있습니다. 청라 한빛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습니다. 교회 살림살이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까지 성도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손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라 한빛교회는 성도를 귀히 여기고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며 1인 1봉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교육자가 없는 또 하나의 이유는 여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죠? 예.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주일학교 있습니다. 또래별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학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이어서 또래별 성경공부 주일학교를 합니다. 청라 한빛교회는 일반적인 주일학교 예배 시스템이 우리 자녀의 신앙을 책임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가정과 교회가 긴밀히 연합해야 하고 이를 위한 큰 틀과 엔진이 필요합니다. 청라 한빛교회는 평일의 가정 예배와 주일의 한가족 예배 그리고 또래별 성경 공부를 연계 통합하여 자녀들은 물론 모든 성도의 신앙 성장을 효과적으로 돕습니다. 또 옆으로 스크롤해서요. 중시하는 것들, 가정예배, 자녀 신앙교육의 일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잘 안 되지요. 하지만 할 수 있더라고요. 청라 한빛교회는 가정예배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돕습니다. 아래 동영상에서 가정예배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안 보신 분은 꼭 보세요. 꼭 보시고 이대로 하십시오. 네, 말씀사역, 교회의 컨텐츠는 성경이지 교양 프로그램이나 멋들어진 공연이 아닙니다. 그래서 청라 한빛교회는 행사와 회의를 최소화하고 말씀에 집중합니다. 청라 한빛교회는 1번 가정 예배, 주일 예배, 또래 공과를 통합하여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고 2번 성경 공부를 통해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하며 3번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와 세상이 이분화된 신앙이 되지 않도록 돕습니다. 그 다음 선교,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끝자락에 교회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들 중 하나가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용하여 선교하십니다. 청라 한빛교회는 현재 선교사 10가정을 후원 협력하고 있습니다. 동행, 구제,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 나그네를 끈질기게 편애하십니다. 청라 한빛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 안팎의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물질로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저희는 그분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알고 다양한 인격적인 방법으로 도울 때 그것이 더욱 가치 있는 사역이라 생각하며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또 옆으로 넘기시고요. 청라 한빛교회는 예수님을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이요 소망이라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던 일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둘러보면 교회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오히려 교회와 목사가 너무 많아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 시대에 왜 또 하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지 그것이 저의 고민이었고 지금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많이 들어와 버린 교회, 교양 프로그램 센터가 되어버린 교회, 성경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걱정스럽게 말을 건네면 그게 뭐 어떻느냐고, 안 그러면 교회가 망하기 십상이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임하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풍성한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하지 못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영적인 허기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채워진 은혜가 세상으로 폭발해버리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가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이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같이 이 내용을 읽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분명한
다짐이 다시금 있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필요한 순종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없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사명감도 없어지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각 개인의 삶에서, 그리고 이 교회가 또 존재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어올 만큼 그런 순종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오직 그 고백이 있을 때 이 교회 유지시켜 주시고, 그저 이 세상의 다른 교회들과 다름없는 교회라면 오늘이라도 이 교회 그저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또 이 교회를 끝까지 건강하게 지켜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